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 앞선 4장 11절까지 말씀,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까지 이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 후에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저 의미 없거나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의 호흡과 역동적인 그 힘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읽어 내려가는 활자나 그저 듣는 음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만들어져가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숨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모든 만물들은 이 하나님의 감찰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후에 각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행위들을 다 보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다 결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 12절 13절 말씀은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연결하여서 종합하여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유효한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믿지 않고 등 돌리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혹은 믿지 않든지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은 영원히 변함없고 살아계신 그냥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해야 하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심과 우리가 그분을 소유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계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코라는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이 작게 여겨지기도 하고 반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모든 소유 중에서도 가장 좋고 가장 놀라우신 대제사장을 가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졌다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내어주셨음을 믿고 붙잡는 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소유한 자이고,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아는 것, 그것은 힘차고 거룩한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가 소유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며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은 이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형의 눈에 보이는 장막 또는 성전 휘장을 통하여서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하나님 존전에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어서 푹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다 합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연약한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심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대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의 직무는, 가장 큰 직무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 받게 하는 것이 그의 직무였습니다. 속죄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죄인들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제물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사함을 위해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들은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화목의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막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매년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당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후에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제물 되시고 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시은소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짐승의 피가 그곳에 뿌려진 곳이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그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휘장을 찢고 나오신 우리 하나님 덕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피 뿌림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아가야 합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도우심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머리 들고 나아가는 것, 그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자들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보다도 내 안에서 피어나는 이기심과 이 악한 유혹에 끌리기 더 쉬운 죄인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가 보기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크고 위대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사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살아갈 오늘 하루 주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또 그 기쁨을 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어떤 짓눌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은혜로 담대하게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셔서 내 뜻, 내 기준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기준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내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말씀 따라 맞추어져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